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시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룰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과 안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부활의 아침에 또한 부활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부활 소망으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나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새벽 5시에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던 그 여인들의 심정으로 실내체육관에 나와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어떤 의사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병든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가장 겪기 싫은 것이 있다면 질병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음일 것입니다. 몸이 병드는 것과 죽는 것은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가장 무섭고 가장 싫은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라도 살면서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것이 그 언제 죽을런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꼭 나이 많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특별히 요즘 같은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불의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어떤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서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토록 사람들은 병에 걸리는 것을 싫어하고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니까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에 걸렸다.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 기침, 감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질병, 수술을 요하는 질병을 가졌던, 경험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질병은 우리 인체에,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감기만 걸려도 어때요? 막 열이, 고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통증이 오고 온몸이 삭신이 쑤신다고 하죠. 온몸이 통증이 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중병이 걸리면 더 힘들겠죠. 나사로의 질병은 아주 중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1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 것을, 그 병든 소식을 예수님 앞에 전했어요. 왜 전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가보면 마르다가 푸념 아닌 푸념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고,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과연 우리에게 이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인편을 통하여 오라비 나사로의 중병을, 병 걸려 있음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 의아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 나을 걸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가 중병이 들렸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그들에게로 가셔야 되죠.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그들 마음을 들으시고 그의 쉬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이틀이나 더 유하셨어요. 그 병이 중한 병인데 급하게 가서 손을 좀 봐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치유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데 이틀 더 머물렀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과연 사랑하시는 모습인가? 과연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그토록 원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섭섭할 것입니다. 원망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원망이 지나쳐서 분노가 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토록 어려울 때에 왜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가 이토록 힘들 때에 왜 나를 내팽겨쳐 두셨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그 후에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낮잠 든 것이 아니고 밤에 잠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에 그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운송수단이 발전되지도 않았고, 그죠? 이동하려면은 뭐 나귀를 타거나 약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가 지났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오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4일이면 현대 장례에서 4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화장 다 하고, 화장 다 해서 뼈가루 뿌리던가 아니면은 다 땅속에 묻던가 할 시간이죠. 보통 3일장을 하니까. 보통 현대는 3일장 한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발인을 해서 장례를 끝내죠. 4일이 지났어요. 그 4일째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마르다는 버선발로 나가, 버선발로 나간다는 것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무슨 버선을 신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 듣고 기쁨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죠. 마르다는 우리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 마르다는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첫 마디가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아니하였을 텐데요. 얼마나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아쉬움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이 말로 보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신에 찬 믿음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계속 이어서 말하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우와,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지금 이제가 언제입니까? 오라비가 죽어서 4일 지난 이제, 4일 전에, 죽기 전에 오셨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을, 예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을 것인데 이미 오시지 않아서 죽어서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야, 마르다 너 참 대단하다. 마르다 너 참 믿음이 특출나구나. 야, 너 확신이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너 같은 애를 제자로 삼고 싶은 거야. 내가 너 같은 믿음을 가르치고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야. 아마 주님이 속으로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믿음이 참 대단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을 거라고도 믿었고, 지금 사흘이 지났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리라 말씀하시면 그 믿음이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마르다의 대답이 조금 고차원적이에요. 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 줄을 압니다. 이 말은 뭔가 좀 이상해요. 마지막 날에는 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 신앙은, 부활 소망은 마르다의 부활 신앙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부분 그와 같겠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이 멎었는데요. 사람은 호흡이 멎고 혈액순환이 멎으면은 4분이 지나면 3, 4분이 지나면 뇌가 죽어서 뇌사가 되고, 이제는 깨어나도 식물인간인데, 글쎄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요, 산다는 것을,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마르다의 부활 믿음도, 부활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는 것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부활의 반열에 들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조금 전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섭섭함을 비쳤지만, 그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럼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섭섭함이 원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섭섭함이 미움과 원망으로 가지 않아요. 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구하시든지 하나님 들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내가 그토록 원하는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은 죽어서 썩어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빈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육은 썩어질 수 있어요. 죽어질 수 있어요. 호흡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호흡이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죽음일 뿐이지 영적인 죽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의 호흡이 끊어져서 숨이 멎는 것은 의학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이 육신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죽음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보장된 영생에 대한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이고,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서 모든 걸 걸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날들 속에서, 인생 속에서는 정직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바르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고 좌절과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